안녕하세요. 새벽교회 여러분,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되니까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크나큰 은혜가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간증의 제목은 돌짝밭에 씨 뿌린 자의 소망,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실 돌짝밭에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결실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돌짝밭이나 또는 뭐 아스팔트 또는 뭐 바위 위에 씨를 뿌려야만 한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기어이 어떤 결실을 얻어내야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과연 어떤 기대가 있고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어떤 그 선교지에서 거창한 성공 사례나 또는 어떤 기적을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있었던 어떤 삶의 여정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선교 현지에서 제가 직접 부닥치고 만나고 경험했던 사실들을 아주 진솔하게 간단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그 제주도 토박이 출신 부모님 밑에서 이남 일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제주도에서 그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온 가족이 서울로 이주를 하게 되었죠. 부모님께서는 제주도에서의 그 재산을 다 정리하고 서울로 오셔서 여러 비즈니스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 전체가 그 서울로 그냥 무작정 상경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였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됐습니다. 곧 전 재산을 잃게 되었죠. 그 이후에 부모님께서는 그 아동복 봉제 공장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좀 점차 자리를 잡게 되었고, 저는 사실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아침에 그 아동복을 시장에다가 이렇게 배달을 하고 그 이후에 학교 등교를 하곤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어려운 그런 힘든 시기를 겪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대학을 서울에서 졸업하고 그 다음에 그 조그만 무역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무역회사를 창업을 했더니 경제적으로 쉽지 않았죠. 그래서 저녁 때는 보습학원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게 1991년입니다. 제 나이 31살이었죠. 그때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아내는 그 충청도에 그 종갓집 맏며느리신 그 장모님, 그 장모님의 3남 3녀 중 막내딸입니다. 이 장모님께서는 그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어요. 작은 시골 교회가 있었는데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나가시는데, 아내는 그 어머니 쫓아서 새벽 기도 가서 어머니 기도하실 때 옆에서 잠을 자면서 이렇게 컸던 아내 덕분에 저는 이제 결혼하면서부터 이제 아내 덕분에 교회를 나가게 되었죠. 한국에서 아들과 딸을 낳았고, 결혼 후에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저희 가족은 중국 북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경에서 주재원 생활을 하는 동안에 북경 온누리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2006년 북경에 저희가 2001년에 들어갔는데요. 2006년이니까 한 북경에 들어간 지 한 6년 정도 되었을 때, 그때 제가 비로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 정말 저의 삶은 완전히 급격하게 변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진짜 수많은 교육 프로그램들, 여러 프로그램들 하나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그리고 사역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제 능동적으로 열심히 사역도 함께 하게 되었었죠. 그 이후에 그러던 중에 제가 환상을 몇 번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로서의 어떤 저의 그 부르심을 알게 되었죠. 사실 제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16년이 되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 16년 동안은 사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고 생각을 했는데 비로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다니까 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2011년 1월에 아이들의 교육 문제로 이 미국 뉴저지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오게 될 때 제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아이들이 이제 자립할 수 있게 될 동안 약 한 10년만 살고 그 이후에는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고 미국에 오게 되죠. 그게 이제 마침 그 미국에 왔을 때는 뉴저지 온누리 교회가 막 개척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북경 온누리 교회에서 했던 사역을 기초로 해서 같이 함께 열심히 도우면서 그 교회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2년 전인 2024년 1월 제가 장기 선교사 훈련을 받기 위해서 한국으로 떠날 때까지 코로나 기간을 포함해서 한 13년이 미국에서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사실 저희는 미국에서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사실 저는 비즈니스에 그다지 관심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 선교사로서의 그 어떤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신학교도 졸업을 했고요. 나름대로 저는 선교사의 길을 향한 준비를 하나씩 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떠나기 딱 일주일 전에 딸의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제 아들하고 딸을 이제 둘 다 출가시키고 일주일 후에 한국으로 장기 선교사 훈련을 받기 위해서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동안 오랫동안 13년간 못 지켰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국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1월이어서 2024년 1월. 그래서 2024년 2월 첫 주부터 한국 그 온누리교회 죄송합니다. 온누리교회 훈련센터인 엑츠 29 비전 빌리지 거기에서 장기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한 4개월 훈련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또 그 온누리 교회의 그 선교 단체인 두란노 국제 선교회 TIM이라고 하죠. 거기서 훈련을 받고 같은 해 7월 14일 요르단으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사실 그 장기 선교사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 13년간 정들었던 이 뉴저지 땅을 떠날 때가 정말 뭐 엊그제죠. 불과 2년 전이니까 그때 뉴저지의 삶을 정리할 때가 생생하게 떠오르는데요. 비즈니스와 자동차 뭐 다 정리하고 또 어떤 은행 업무라든지 또는 뭐 복잡한 행정 서류 같은 것도 다 정리했는데 사실 제가 진짜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것은 지난 13년간 여기에서 그동안 관계와 신뢰를 맺었던 많은 분들과의 어떤 크레딧 같은 내 스스로가 이렇게 읽어놓은 기득권 같은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고작 13년을 머물고 떠나는 것인데도 마음이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움켜쥐고 있었던 이 정말 평생의 이 삶이 비행기를 탈 때 보니까 겨우 가방 4개 안에 다 들어갔어요. 모든 것을 다 처분하고 난 다음에 이 가방 4개 안에 내 인생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벼운지 모르겠어요. 어떤 그런 가벼움과 자유로움 또한 밀려왔습니다. 사실 우리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을 떠나라고 할 때가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라면 거의 완전히 한 평생이겠죠. 이 평생의 삶을 하루아침에 떠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러분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짐을 싸고 결단하고 출발을 하게 되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소중히 여기는 어떤 무언가를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기꺼이 손에 쥔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바라보면서 제가 순종과 관련해서 제 아들과 있었던 짧은 일화를 잠깐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제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니카라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선교를 다녀온 후에 한 달 가까이 말을 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도 되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그랬더니 이 아들이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즉시 하와이에 있는 예수전도단 YM이라고 하죠. 그 YM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갑자기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니, 너희들 교육 때문에 이 미국 단계에 온 가족이 왔는데 갑자기 대학을 안 가고 하와이 YM으로 가겠다면 어떡하는 것이냐.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대학교 2학년 때쯤 그 휴학을 하고 그때 하와이 YM에 갔다 오면 좋겠다, 이렇게 중재안도 이렇게 제안을 했죠. 그랬더니 아들은 울면서 저에게 말합니다. 만일에 자기가 아빠라면은 내 아들 기특하구나, 참 좋은 결정을 했다, 그러면서 어깨를 두들기면서 격려하며 안아주었을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기를, 아빠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또 주일에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순종이 뭔지도 모르세요. 순종은 이후에 내가 좋을 때, 상황이 될 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즉시 곧바로 지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 아들의 말에 뭐라고 대꾸할,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을 하와이 YM으로 보내게 됩니다. 아들은 그 이후에 그 YM을 거쳐서 하여간 수많은, 홀로 있으니까요, 연단과 훈련과 고난을 받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한 가정이 되었고요. 바로 이곳 이 새빛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정말 은혜롭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현재 사역하고 있는 요르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르단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97%가 무슬림 국가입니다. 기독교는 한 2.5%에 불과하고요. 그 2.5%도 대부분 동방정교나 카톨릭 신자들입니다. 요르단 전체 인구가 한 1150만 정도 돼요. 한국의 한 3분의 1 정도 되죠. 그 1150만 중에 실제로 우리 개신교회는 한 3500명 됩니다. 퍼센트로 나타낼 수도 없는 수치죠. 이 3500명 되는 개신교인들이 대부분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에 있습니다. 요르단은 헌법상 개인의 종교적인 자유가 보장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있고요,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이 무슬림으로 개종을 하는데 아주 자유롭게 쉽게 아주 잘 되죠.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어지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한 무슬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법원에다가 개종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기각되었고, 그 말뜻은 무엇이냐면 요르단에는 현재 법적으로 무슬림이 개종되어서 이 기독교인으로 된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죠. 저희는 현재 그 교육기관으로 허가를 받은 센터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 내에서는 어떤 종교 활동, 그러니까 성경 공부라든지 말씀 선포라든지 말씀 공부라든지 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서는 만일에 그런 것을 하다가 누구라도 신고를 하게 되면 곧바로 추방당할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센터에서는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성인들 또 청년들 차세대들을
가정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주 2회 이루어지는 교육 사역으로는 영어 클래스, 또 한국어 클래스, 피아노 클래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1회 이루어지는 사역으로는 주로 스포츠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탁구 클래스, 또 뭐 축구 클래스, 여성 스포츠, 그 다음에 또 가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성경 공부, 또 예배 모임, 가정 방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센터에서 그 한국어 클래스하고 탁구 클래스를 인도하고 있고요. 제 안에 있는 유배 선생님은 피아노 클래스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피아노 클래스하고 한국 클래스 학생들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금요일 수업인 경우에는 오전에 3타임, 오후에 2타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잠깐 안 보여드렸네요. 사진이 나왔네요. 이 사진들이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음은 저희가 그 요르단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한 요르단 가정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정은 이 사진에 나오는데요. 가정에는 아빠, 엄마, 그리고 딸 넷, 아들 셋, 이렇게 총 9명의 식구가 그 우리 센터에서 남쪽 방향으로 한 10분 정도 가면은 팔레스타인 집단 거주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아주 열악한 지역이지요. 저기에 보이면은 그 가운데 그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분이 어머니예요. 이 어머니는 시리아 출신입니다. 시리아인으로서 그 시리아인 남편과 결혼을 해서 살다가 현재는 이혼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가죽 잠바 입은 분이 현재 새 아빠죠. 남편인데 팔레스타인 출신인 요르단인입니다. 이 새아빠와의 사이에 아래 서 있는 아들 둘하고 안고 있는 딸 하나, 이렇게 셋이 이 새아빠의 자녀들입니다. 이 새아빠는 리어커를 끌고 다니면서 그 리어커에다가 알루미늄 캔 같은 걸 수거해가지고선 그것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정말 아주 그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가정은 하루하루 그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가정의 아이들, 좀 큰 애들 셋이 저희 센터에 와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피아노, 탁구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는 이 사진에 정 가운데 있는 아들 사미르인데요. 사미르가 그 오른쪽에 빨간 옷 입은 8살짜리입니다. 아이가 2살 어린 6살짜리 동생을 데리고 센터에 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미르는 수업을 받으러 왔고, 그 작은 애 6살짜리는 그냥 형을 따라서 온 거였어요. 수업 중간에 그 간식 시간이 있습니다. 그 간식 시간에 저희가 모든 아이들에게 도넛을 하나씩 나눠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미르는 얼른 자기 도넛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선생님을 쫓아다니면서 졸라대는 거예요. 하나 더 달라고. 사실 저희가 그 간식을 준비할 때 아이들 숫자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거든요. 뭐 더 줄 것도 없지만 설사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한테 하나를 주면은 다른 모르던 아이들이 와서 달라 그러기 때문에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단호하게 안 된다고 거절을 했죠.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있던 아내가 다른 아이들 몰래 살짝 자신의 도넛을 그 사미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보면 안 되죠. 형평성에서 어긋나고. 그래서 몰래 줬더니 이 사미르도 다 알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래 살짝 받고, 우리는 자기가 그냥 맛있게 먹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 동생한테 갑니다. 6살짜리. 그래서 동생한테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또 동생은 그걸 반을 뚝 잘라서 형에게 또 줍니다. 그래서 둘이 반반씩 아주 사이좋게 그냥 즐겁게 먹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먹는 거에 진심인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이 사미르는 자기가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동생을 주기 위해서 선생님에게 때를 썼던 거고, 또 이 동생은 자기 입에 넣으면 될 거를 또 형에게 반을 잘라줍니다. 정말 먹을 게 진심인 아이들인데, 이런 그 양보심이 있는 이 아이들이 뭐 8학년, 6학년이 아니에요. 8살, 6살, 얼마나 어린지 아시겠죠. 이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저도 몰래
저도 모르게 눈물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 기도를 할 때 정말 주여, 이 가엾은 이 어린 아이들을 도대체 어찌 해야 합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한평생 무슬림으로 살아가게 그냥 내버려둬야 하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 묶인 땅에서 도대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에게 울부짖었죠. 최선을 다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오해를 하거나 또는 어떤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할 때 우리들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추세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정말 가장 완벽하고 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영광스러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많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가 직접 심고 또 내가 직접 거두고 또 조속하게 열매를 빨리 거두고자 하는 어떤 기대 심리 때문인 것입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밥상 위에 진짜 숟가락 하나 얹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굳게 믿으면서 묵묵히 씨앗을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씀은 바울이 고대 그리스 육산 단거리 선수의 그 어떤 치열함을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100m 육상 올림픽 때 육상 트랙 뛰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 결승선을 표대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단거리 선수는 결승선을 향해 뛸 때 중간에 뭐 여유롭게 이렇게 뒷사람이 잘 따라오나 또는 어떤 관중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할 여유가 없습니다. 100m인데요. 오로지 표대만을 향해서 전심전력으로 온 힘을 당해서 뛰어나갈 뿐입니다. 저희의 요르단 선교의 최종 목표는 교회 개척입니다. 요르단에서 오랜 기간 이루지 못한 어떤 그 교회 개척의 사명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우리 선교단체인 두란녹제 선교회의 어떤 저희들을 향한 이런 요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정과 기대를 품고 요르단에 도착하자마자 첫 해부터 아랍어 공부와 또 센터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1년, 바로 작년 말이죠. 작년 말까지 단기 선교팀을 4팀을 받았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문득 나의 사명은 교회 개척인데 내가 과연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런 부담감이 밀려왔습니다. 요르단에서 교회를 개척하려면은 그 현지 교회의 어떤 법적, 영적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그래서 저희가 이런 커버가 가능한 교회를 찾아서 작년 말부터 매 주일이 되면은 이러한 새로운 이러한 커버가 가능한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주는 이 교회, 한 주는 이 교회 이렇게 교회를 찾아서 드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새로운 현지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올해 1월부터 이 새로운 현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나사렛 자발 암만이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제가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 교회인데요. 암만 중심부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암만 중심부에 있고 여행자의 거리라고 불리우는 레인보우 스트리트 선상에 있습니다. 평균 한 40여 명의 성도가 출석하고 있고요. 그 성도들 중에는 외국인 선교사도 좀 덜어 있고 또 오가며 들리는 그 관광객들도 덜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교회를 방문했는데 진짜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를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요. 지금은 그 성도님들이 저희가 가면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한 이 교회 각종 예배가 여러 예배가 있어요. 각종 예배뿐만 아니라 또 모임이라든지 또 행사에 저희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다 참석해가지고 이 교회 리더십뿐만이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로부터 어떤 신뢰를 쌓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 사진 설명 잠깐 하면은요, 보이는 교회가 그 단독 건물입니다. 교회만 있고요. 1층에는 예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카페를 만들어서 성도님들이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2층 카페의 반은 목사님 사택입니다. 그 아래 사진은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모습이고요. 오른쪽 사진을 먼저 보시면은요, 넥타이 매신 하얀 분, 이분이 이제 저희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2층 카페에서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 왼쪽에 잠바 입으신 목사님은 이쪽 지중해 연안에 그 나사렛 연안 국가들에 있는 나사렛 교단을 대표하는 대표 목사님이십니다. 교회는 현재 그 나사렛 아시라피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만일에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게 된다면 저희 그 담임 목사님으로부터의 아주 강력한 추천서가 필요하고요. 교단 대표하시는 목사님의 승인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를 설립할 수 있는 서류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저희가 그 교회 개척 사역을 위한 준비 사역으로서 올해 1월부터 저희가 매주 노방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을 하루 떼서 노방전도를 나가고 있는데, 이 암만의 그 모든 지역의 이 골목 저 골목 돌아다니면서 어떤 현지 상황과 그 분위기를 파악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만나는 그 영혼들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아랍어가 엄청 어렵습니다. 이 누군가는 악마의 언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 아랍어의 이 어려움 때문에 이 현지인들과 그렇게 대화가 수월하지 않죠. 그냥 뭐 영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고 그냥 뭐 손짓 발짓 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노방전도를 하면서 그냥 어려운 상태지만 이들의 어떤 그 문화적인 부분, 어떤 영적인 부분을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피부로 그들과 만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방전도를 통해서 파악된 이 암만의 어떤 그 지리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을 토대로, 그리고 또 이 길거리에서 만나는 이 영혼들의 영적 상태를 토대로 그 새롭게 시작할 그 교회 개척 사역의 어떤 그 지리적인 위치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그들로부터 서로 현지 영혼들과 협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결코 어떤 그 특별한 능력을 지닌 선교사 혼자만의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으로 가는 선교사가 있다면은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기도로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제가 사역 현장에서 정말 지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이쪽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후방에 있는 정말 성도님들의 눈물 아닌 기도 덕분임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저 멀리 이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매일매일 살아가는 진짜 가정, 직장, 사업장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삶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어지고 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도록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선교적인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정말 즉각 순종하고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또
오직 예수님께만 시선을 집중하고 고정하고 앞으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돌짝밭 같은 세상 안에서도 반드시 생명의 꽃을 피워내리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새벽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간증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면서 움켜쥐고 있는 인간적인 기득권과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고아 양을 떠났듯 주님이 부르실 때 계산하지 않고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수고가 척박한 바위 위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무의미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선교지에서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아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곧 거룩한 선교지가 되게 하옵소서.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끝까지 기쁨으로 완주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